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너무 울리는데요, 마이크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경주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새로운 달 8월 우리의 이번 한 주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리 되도록 은혜 현장에서 정말 깊이 은혜를 마음에 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중고등부 안에 또 작은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연관돼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최영순 전도사님 이렇게 팔 골절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영숙 권사님이 갈비뼈가 4대 정도 이렇게 부러지셔가지고 자전거 타다가 다치셨다 그러시는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췌장암이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암의 모든 그런 증상들을 하나님 정말 완화시켜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조옥교 권사님 퇴원을 하셨는데
기력이 없으시고 이게 위가 아프시고 그러셔서 병원에 가셨던 거였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별다른 어떤 이런 결과들이 뭐 따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이영선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영남 권사님은 발에 붓기가 좀 빠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늘 많이 온다고 했어요. 뭐 와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었을 때 지역마다 어려움을 당하신 곳들이 좀 계셨었어요. 이번 주간이 이렇게 비 소식이 있으니까 이런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지역 없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수해를 당했던 지역들이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특별히 교회와 이런 곳들이 이렇게 산사태로 인해서 흙이 막 쓸려 내려가서 교회 안에 다 들어가고 막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회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구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 믿음의 경주자로 여전히 서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선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선한 기회를 얻은 것이니,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텃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게 일궈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따라 나아가는,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른교에서 진행되는 꿈미 캠프 참석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자리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중고등부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안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특별한 은혜의 현장이 하나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열려져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중에 어려움 당하는 지역 없도록, 수해로 인하여 지난번에 참 고생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이번 비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돌아보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그리고 최영순 전도사님, 정영숙 권사님, 이필재 집사님, 조옥혁 권사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이영선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로 더하시고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40절, 11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35절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35절에서 37절까지의 본문은 거꾸로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바다를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법도가 자연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자연 법칙이 하나님 앞에서 법칙이 무너지는 날, 패해지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해요. 그러면 자연 법칙이 멈추지 않으면 이 해와 달과 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니라 다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만약에 자연 법칙이 다 뒤집어져서 중력이 뒤집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거꾸로 되고 이런 날이 발생한다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 패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연 법칙이 변치 않듯 영원하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35절 36절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 없다, 이걸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요, 37절에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누가요? 사람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뭐 우주선도 보내고 다 하지만 우주에 가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이저 2호 뭐 아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명왕성, 뭐 해왕성, 뭐 끝까지 가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탐지가 안 돼요. 더 많은 걸 뭐 위성이 한다 해도 지구 근처에 있는 것만 확인할 뿐이죠. 자, 우주에 다 나가서 이게 이거구나 다 파악하게 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으면, 땅의 기초면 지구의 이 멘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다 안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 땅의 기초까지 우리가 탐지할 수 없고 하늘을 측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뭐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뭐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눈이 오는지, 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탐지는 명확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신비로운 이 자연의 조화를 알지 못하듯이 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보호는 여전하다, 버려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은 뭐예요? 죄도 짓고 뭐 이런 거죠. 이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리리라, 여기만 읽으면 죄진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뜻인데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다 너희들이 알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리라 해요.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은 버려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38절도 보세요.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의 성을 설명할 때 어디 망대부터 어디 문까지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구나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또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서 고아로 돌아
또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지금 예루살렘을 그 성벽을 뺑 돌아가면서 지금 측량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예루살렘 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전체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이 말은 재건축되는 걸 말해요. 예루살렘 전체가 재건축이 될 텐데, 동일하게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거룩한 곳, 그리고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되 약속의 확실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불변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비가 만약에 계속 오면, 하늘이 그 구멍 난 것처럼 비가 계속 오면 아유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우리는 이게 느낌을 가지고서 오해를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로 와도 태양은 있어요. 그대로 존재합니다. 비가 와서 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법칙과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빗대어 그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런 관심과 사랑과 보호는 변치 않는다. 버려질 수 없다. 뽑히는 일이 없다. 전복되는 일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서 해와 달의 빛을 잃어버리고 또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이 다 뒤바뀌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라고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이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법칙들을 그대로 돌아가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땅의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유지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돌아오게 하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한 번도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자연 법칙이 완전하듯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그렇게 적용해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이게 될까 하실 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법도가 패해진다면 나도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패해질 수가 없으니 이스라엘은 버려질 수가 없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신약에 가면은 이게 비슷한 표현 좀 똑같다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만 예수님 믿었는데 어떡하지 우리 가족?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그냥 한 사람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저께 3부 예배 때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막 놀랐어요. 에스더 지휘자님하고 에스더 선곡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지휘자님이 1부는 끝났으니 2부와 3부를 빨리 좀 연결해 주시죠. 그래서 2부와 3부는 제자학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제자학교는 거의 한 몇 시간 들으니까 훨씬 더 풍성한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님 오셨던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죠. 그래요. 참 어저께 제가 세 보니까 한 7분 정도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았어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계속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오늘 그런 거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살아갈 충분한 근거들이 넘쳐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오늘도 그대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건 매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낙심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 분명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앞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사랑을 오늘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수련회 가운데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병상에서 연약할 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대해 확신하는 그런 구절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 법칙이 망가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지속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변치 않게 진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느낌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의 이 확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267장 1절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